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누구에게 슬픈 일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일은 누구에게 그렇게 슬프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살다 보면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슬퍼하며 가장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보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엇 때문에 가장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는지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누가 복이 있느냐라고 보았더니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이 애통하다의 그 뜻의 의미들은 슬퍼하다, 근심하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소 짓고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팔복뿐만 아니라 세 가지 복이 있다, 이빨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런 것들이 복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과연 복이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슬퍼해야만 하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만큼은 슬퍼해야 된다.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애통의 단어의 의미는 죽은 자 때문에 우는 슬픔을 말합니다. 죽은 자 때문에. 다른 어떤 돈이 없어져서 사업에 실패해서 육신이 아파서 애통하는 그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의 눈물은 죽은 자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첩을 얻어서 또한 살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 첩은 자녀들을 계속 낳는데, 한나는 뜻밖에도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얼마나 한나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마음은 항상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첩이, 그 분인다라고 이름하는 첩이 자기는 자식을 많이 놓다 보니 자식 놓지 못하는 한나를요 계속해서 업신이 여기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나는 애통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는데, 이 분인다라고 하는 첩 때문에 어느 날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저에게도 한나와 같이 굉장히 슬펐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29대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개근 백병원에 그 당시 때 영안실에 계신 형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슬퍼하는 저희 모친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개금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에 그 캄캄한 새벽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염없이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한 분밖에 없는 형님을 그렇게 불러가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얼마나 그때 제가 많이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느냐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늘 옆에서 보좌하며 다녔는데 뜻밖에도 그 베드로의 특심한 마음을 보실 주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멀찌감치 뒤따르다가 결국은 대제사장 집에 잡혀간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곳에 이렇게 숨어서 나름대로 어스름어스름 하고 있을 때에 뜻밖에도 그 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몰라. 너도 그 예수와 따르던 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아마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섰을 때 아마 멀찍이서 이렇게 쳐다보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을 딱 하고 보다가 보니 예수님과 아마 눈이 마주쳤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가 아침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말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인했던 베드로가 밖에 나가 성경에 보니 심히 통곡하였더라.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뜻밖에도 베드로가 통곡을 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날까지 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비겁한 모습을 보고요 하염없이 그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너무나 힘드셔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십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넘어지고 넘어지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합니다. 저 불쌍하신 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좋은 일만 하셨던 저분이 왜 저렇게 죽어가고 계실까?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가기 위해 저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계실까? 하는 그 모습이요 얼마나 슬펐던지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눈물을 여러분도 살다가 흘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뜻밖에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당시 때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렸더니만 그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여인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느냐? 너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뭐냐?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느냐? 나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느냐?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을 했는 너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은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공고하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보고 울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나의 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함으로 네 자신과 네 영혼과 네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울으라. 그러니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될 일이 있다면 뜻밖에도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딱 한 번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눈물을 진정 흘려야 될 때가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헛되이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그 회개의 순간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애통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영혼을 좀 쳐다보아라. 네 영혼이 편안하냐? 네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로다. 내 눈에 봤을 때는 너희의 육신의 삶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의 영혼은 꼭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과 같이 왜 너희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간다라는 그 모습은요, 육적으로는 피 흘려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고 늘 고통을 당하고 늘 사기당하고 늘 진리가 아닌 거짓 때문에 쏟고 또 쏟고 쏟는 이 비참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보시고 너희의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가는 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또다시 비유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눈에 보여진 우리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단지 죽음만을 기다리고 피 흘려 죽어가는 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셨더라. 저는 어느 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 슬프기 시작했느냐 하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어떤 힘에 엇걸려서 날마다 원하는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성경에서 배운 말씀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늘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늘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만 뜻밖에도 하나님을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육신의 또 다른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라, 오라 공고한 자라, 오 바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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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아, 너의 인생이 너 것인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너의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너의 불쌍한 이 인생,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지? 무엇 때문에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원치 않은 짜증과 화와 속상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가는 내 영혼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저는 배부른 돼지보다, 저는 인간이라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하루를 살지라도 내가 왜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애를 써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만약에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세상 모든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사람만 있다면 그와 더불어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초가 상간을 짓고 살아도 괜찮다. 과연 내가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날마다 속상해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생명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은 그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없이 오늘 하루도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단코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죽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셨을 때에 몇 번 눈물을 흘리셨는 줄 아십니까? 2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번은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셨는 줄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모두 다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그 자매 남매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다른 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들 남매의 집에서 늘 머물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때에 언니를 돕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밑에 딱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나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이 땅의 삶에서는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늘 설교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난날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함으로 천국이 가까워오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다. 이 땅의 삶은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오늘 이 밤에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요, 너희의 육은 죽을 수 있었지만 너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너희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가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삭개오에게 계속 나사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를 믿고 죽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닌데 뜻밖에도 그들의 형제인 삭개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염없이 믿음은 내팽개치고 막 슬퍼하며 난리가 나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속으로 심히 민망히 여기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안타깝도다, 안타깝도다. 정말로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가장 슬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골고다 길에서 넘어지셨을 때에 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했는지 오히려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너희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되어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우는 자가 되어라. 물론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서 누가 오래 사느냐 오래 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언젠가 내 나라에 올 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그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영원토록 두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 앞에서는 슬퍼해야 돼요. 그 죽음 앞에서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눈물을 흘리셨는데 어느 때 두 번째 눈물을 흘리셨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성화 그림 한 번씩 보시면은 혹시 예수님이 산 언덕 같은 능선에 올라 계시면서 저쪽 세상 어딘가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있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뭘 저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실까요? 아마 저는 그 장면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바로 그 장면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시면서 그 성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든요.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하니.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게 하셨느냐면, 무엇을 권고하게 하셨느냐면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기회가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회개함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여라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냐고 그들은요 외면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의 메시지,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주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않고 권고를 받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너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이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점점 믿음이 성숙해가는 모습 중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며 살아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로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위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가까이 내 곁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옆에 가까이 있었을 때에 내가 위로를 얻고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애통하는 자의 위로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하며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그 의미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5절로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 뒤에 성경에 보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남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인의 무엇 때문에 성령이 그 여인 위에 머물고 있었느냐 하면 그 여인의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갈망하고 원함으로 주여 주여 내 삶을 보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웃고 싶은데, 나는 지금 기뻐하고 싶은데, 나의 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가지고 도무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주장이 되지 않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날 좀 도와달라. 누군가가 나를 좀 구원해달라. 누군가가 이 괴로운 인생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록의 나이를 좀 넘었으면 인생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삶을 가만히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원하는 기쁨의 날보다는 원치 않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걸 분명히 느낍니다. 내일도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치 않는 쓴 미소를 지으며 원치 않는 아부를 해야 되고 원치 않는 술을 함께 마시며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으며 원치 않는 말을 해가면서 원치 않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내 자신의 영혼을, 심령을 쳐다보며 여러분 생각할 때 과연 기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억눌리고 얽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 세상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내 심령의 모든 쇠사슬을 오직 진리만이 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사상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책 한 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사상 하나가 바뀌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사상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니 무슨 사상이, 칼막스의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고서는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상, 그 진리의 사상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세례당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날마다 내 속에 원치 않은 삶 가운데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은사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부터 챙겨야 돼요.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주변의 은사자들 가운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핏 보면 교회 안에서는 막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 심령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위험이 없으십니까? 뜻밖에도 공허함과 그 답답함을 은사로 메꿀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공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는 결단코 자유할 수가 없다. 결단코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이렇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물된동산교회 갑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 영혼이 목마르니 나의 영혼에 단비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갑니다. 내가 그냥 시간 보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잠자던 내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내가 그렇게 죄가 많았는 줄 몰랐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의 빛을 내가 어떻게 갚으면 좋을꼬.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베드로야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가 애통해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때문에 애통해하며 그 진리를 더 깨달아 보려고 가슴을 치며,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회개함으로 가슴을 또 닫고 한번 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 한 생명이 귀하다. 그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너희의 존재는 귀하다. 너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는 결단코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과 같이 그저 잡혀먹을 그날을 위해서 돼지가 부지런히 꿀꿀꿀 먹다가 언젠가 죽을 날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돼지와 같이 언젠가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될지를 결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며 또한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날마다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